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6장에는 이제 엘리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36장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엘리후가 33장에도 보면 한번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늘 36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33장에서 엘리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난이 단지 그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의 결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고난에는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의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교훈과 경고의 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6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억울하고 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5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만 가만 놔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12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악인들도 그렇고 의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소행과 이런 어떤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청종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엘리후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욥이 그러한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분노를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는 그분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당하는 고난만 보고서 그분을 원망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는 그분은 너무 크셔서 그분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욥에게 설명을 쭉 해줍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온실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비록 그런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자리지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백성들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자리가 단순하게 고통스러운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뭐 잘못한 것이 없이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고난을 갖다가 무조건 없어지기만 바라고 소망하고 무조건 고난 없애달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옛날 그 통일찬송가 431장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아내와 함께 좀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를 신방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붙들고서는 거기에 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타버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그 슈몰츠 목사 부부가 크게 울고 울부짖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심령 속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을 가사로 옮긴 것이 바로 찬송가 431장의 내용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내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 참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 당시 상황만 보면 교회가 굉장히 커다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가운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죠. 이분이 큰 대리석을 구해다가 이제 그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다 깨 부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좋은 대리석을 다 깨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져 나가야 비로소 그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욕망이 깨어져 나갈 때, 우리 이기심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사실 고난으로, 고통으로, 괴로운 순간으로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 작품으로 우리를 세워져 나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